복음적 목회의 적용을 위한 대담 시간입니다. 이 대담에 참여하신 패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제 강의를 해주셨던 박동찬 목사님, 일산 광림교회,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죠. 박동찬 목사님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 최병락 목사님이십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시죠. 우리 담임하고 계시는 최병락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 황덕영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 백석대신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죠. 세종항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지터 부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예장 통합 측을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 우리 이전호 목사님,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그 14번째 하는 이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대담에는 특별히 초교파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됐다는 게 뜻깊고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리교회에서 한 분, 침례교회에서 한 분, 예장에서 한 분, 또 백석 대신에서 한 분, 다른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참여하셔서 대담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게 저희로서는 지평을 넓히는 일이고 시야를 넓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담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패널들께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동찬 목사님 강의를 들으셨고 또 영상 인터뷰도 보셨는데 우선 보신 그 소감 또는 그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최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박동찬 목사님 아까 강의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고민들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아까 영상으로 나왔던 여러 다양한 교회들이 이 코로나 중에 이따 뭐 얘기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치열하게 어떻게 연구를 많이 했구나.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복음의 채널들, 영역들이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를 원투는 원치 않게 만났던 것 가운데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선교의 또 경험들과 지평을 넓혀가시는 것 아닌가 해서 참 교회는 강하다. 역시 어떠한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서 살아남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복음을 더 땅끝까지 실어 나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 박동찬 목사님이 아까 주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우리가 영상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홍 목사님 이해해 주실까요? 네, 그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너무 참 유익한 그런 도전의 또 발표 내용이었었고요. 정말 느끼게 된 것은 세상이 변하고 있고 또 복음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 그릇과 그 내용, 그 세부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것에 대한 도전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도 고민이 많고 또 기도 제목이 많고 또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또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귀하고요. 저는 그 세부대라는 그 말씀 이렇게 전해주시는 걸 들을 때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제 떠올랐는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다 다르잖아요.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2차 선교여행 할 때 1차 선교여행 때 하던 식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서 넘어갔는데 그런 시대가 아닌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부대들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그 부대를 준비하고 무태에서 복음 전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바다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복음의 지평을 향해서 건너가기를 도전하는 그런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도전이 됐고 이런 논의가 계속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전호 목사님 이어주실까요? 네.
예, 저도 이틀 동안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난 도전이 되었는데요. 박동찬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힘들게 고민하셨구나.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엄청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그 열정이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배우고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박동찬 목사님 그 원고 쓰신 거를 제가 밑줄 쳐가면서 다 읽었는데요.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 시간을 12분밖에 못 들여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분 피드백을 좀 받아보셨고 아까 다 하지 못한 말씀을 조금 더 뭐 핵심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예, 뭐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본질을 놓치실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할 일은 사실은 세상이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외감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상에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걸로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은 사실은 또 뭐 게임기도 그렇고 좀 가지고 놀다 보면은 금방 질려버리는 것이고요. 다시 근본적으로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역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뭐 도구라든지 방법론들은 또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교회의 어떤 존재 이유, 목적, 본질, 또 목회자들은 또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뭐 세상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 뭐 세상이 뭐 12번 더 바뀐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많이 바뀌어왔어도 결국은 교회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2019년 2월 마지막 주일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예배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한 칸씩 건너뛰어서 앉아야 했고 오고 싶은 사람 오지 못하고 앉아야 할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예배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받았던 충격은 아마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목회 현장에서 하고 계시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셨던 그런 소회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는지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짧게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전우 목사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첫 번째 느낀 게 설교였습니다. 성도들이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게 너무 감사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개 끄덕거려주고 함께 기도해준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예. 네, 작년 그 3월 첫째 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 오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잘 전환이 될 때 그 전주까지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강단에 서는 그 주일이었고 그리고 그 지난 그 코로나 바로 그 직전까지 한 달여 걸쳐서 교회의 본당에 의자를 이제 개별 의자였는데 장의자로 다 단장을 했던 때였거든요. 다 단장을 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서는 그때인데 참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들었는데 아, 의자가 준비돼도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사실은 그 1월달, 2월달 저희 교회도 이제 나름대로 신년 초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강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 강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과정 가운데 뭐 다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이게 기도가 이렇게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이전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알아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시면 한 심령도 올 수 없구나.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 깊이 이렇게 느끼게 하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회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 코로나가 모든 목사님들 당황스러우셨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21년 살고 17년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저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3대 목사로 결정하고 1년 동안 비행기를 몇 번 타고 청빙위원들이 왔고 1년 동안 저는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왔는데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1년 딱 지나는 시점에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또 그 허니문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1년에 막 성도들이 막 뭐 표현하자면 몰려오는 듯한 그런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역시 한국으로 부르신 데는 그럼 그렇지 이런 일이 있으시니까 부르셨나 보다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부임한 지 1년 딱 지나고 1년 1개월 될 때 코로나가 딱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2년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도저히 이 타이밍에 그런 질문들이 많고 이제 부임한 지 지금 이제 2년 10개월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성도님들 얼굴 좀 중직들하고 전체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얼굴은 다 파악을 하고 이름도 좀 매치가 되면서 무르익어야 될 시기인데 전부 마스크를 껴버리는 바람에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이제는 마스크가 좀 익숙해지는 때가 된 지금에는 조금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버리면 또 모를 것 같고 해서 저로서는 많은 좀 당황스러운 2년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목사님들이 공감을 하신 게 넓은 예배당이 아무도 없이 혼자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아멘이나 리액션 없이 혼자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제일 예배가 방해받고 예배가 제대로 못 드려지면서 얻었던 최고의 수익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뭐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지도자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저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또 목회자,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 오지 마라.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또 선교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모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정말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또 따라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느냐 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방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양보해야 된다. 교인들의 의견도 나누는 가운데 담임 목사가 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이 리더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어느 교파나 다 똑같이 힘들었던 것 같고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나 이 코로나 앞에서는 평등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모든 목회자들이 개척교회라는 목사님들이나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모두가 다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생각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코로나 위기를 맞은 뒤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들 그 위기를 대처해 오셨는지 조금 그 목회적 기능 5가지를 좀 짧게 나눠서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나 예전에 대해서 지난 2년 가까이 어떻게 그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특별히 하신 일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먼저 좀 예배나 예전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순서 뭐 정하지 말고 이렇게 감동되시는 대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일 어려웠던 게 성만찬이었습니다. 사실은 성만찬 어떻게 할 것인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꾀를 부렸던 것이 이름을 성만찬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애매하게 카타콤 애찬식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하고 지난 한 2년 동안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우리 신학 작업이 필요하다. 아까도 제가 강의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뭐가 서 있으면 우리가 떳떳하게 이걸 해나갈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뭐 그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상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영상 너머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뭐 최선의 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카타콤 뭐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가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차피 한 성전 안에서 떡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떡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빵 안에 뭐 앙꼬 같은 거 안 들어 있는 걸로 준비를 해서 떡을 준비하고 포도즙이나 뭐 포도 주스를 준비를 해라. 근데 예, 그렇지 집에서요. 네. 각자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제가 이 어떤 성찬식의 이 행위를 할 때 네. 그들이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가 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의외로 또 굉장히 각 가정마다 정성껏 준비들을 하셔가지고 하는 네. 모습이 가정이 성전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은혜로움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예배에 관해서 조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예배도 예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례전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취식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찬식을 한다는 게 어려워서 우리 박동찬 목사님과 똑같이 가정에서 이제 가장들이 가정 제사장이 되고 영상으로 제가 집전을 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중에 한 가정을 교회로 오게 해서 영상으로 같이 성찬식 후에 세족식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 서로 주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의 굉장히 어떤 그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좋은 거였고 근데 저희 교단은 이제 침례 교단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침례식입니다. 이제 동시에 한 10명씩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같은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러면 이제 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어떤 침례식을 지금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교회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방역의 수칙에 따라서 조금씩 공개되고 했지만 많은 또 영상 기술들이 덕분에 좀 발달하는 것 때문에 그거는 또 교회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또 문제에 봉착해서 뚫게 되어진 어떤 또 하나의 예기치 않은 선물이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충격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걸 영상으로 이제 나머지는 보낸 거죠. 그러다 방송실에서 아니 혹시라도 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은 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두 번을 하고 영상을 나머지는 보낸 거예요. 그렇게 좀 익숙했죠? 어느 순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평소대로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영상으로 보낸다는 걸 성도가 알면 이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충격이 들었어요. 지금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 예배에 지금 연결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 나의 그냥 생각에 영상으로 내보냈다는 생각에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 항상 같이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온라인 연결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됐건 제 마음 속에 이제 소망하는 것은 주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 자세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얘기하지만 어찌됐건 오늘은 주일이다.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교회 학교 영상 예배를 토요일 날 녹화해서 보내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예배조차도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녹화해가지고 주일 날 틀어주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교인들이 그걸 알았다면 지금 생생한 예배를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저께 녹화된 걸 틀어준 거다. 그거 충격이 좀 있었겠네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홍 목사님 또 계속 이어주실까요? 네, 그 예배에 대한 지금 부분인데 코로나 기간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든지 뭐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병행하든지 어쨌든 그 온라인이 익숙해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양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또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이 영적 이 야성과 이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될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큰 후유증과 여러 가지 도전 과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반 이상 지금 2년 가까이 오면서 예배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예배, 제가 이제 주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이제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주일 예배 중심으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시는데 이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일주일을 넉넉히 승리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많이 왔고 물론 이제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보통 이제 1시간 남짓 예배 드리고 1시간 동안 셔틀 이제 차량 운행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1시간 단위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바꾼 것은 예배 시간을 늘려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이제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많아진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많아진 거하고 사실 그 많은 시간 중에 성도는 한 번 보통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은혜 받느냐 이것을 내가 은혜를 이제 받고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1시간 예배에 맞춰서 또 교회 학교 예배까지 다 맞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주중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으로 완전히 확장시키고 오히려 주일 예배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부가 조금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장하면서 아예 저희 교회 같은 이제 셔틀 자체를 사실은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셔틀도 그냥 없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다 대면이죠. 가정 안에서 마스크 쓰고 생활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가정 예배를 강화시키면서 이제 예배 강화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이제 저희 성도님들은 이제 집 문 앞에 교패를 다 붙이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그 교패 옆에 가정 예배 드리는 명패를 하나 만들어서 또 다 붙이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가정에서 다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 이름된 교육이나 교회에 이름된 예배가 아니라 삶의 가정과 자신의 일터에서 예배처로 삼고 물론 공적 예배가 중요하지만 공적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가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계속 이제 바꿔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도들을 많이 해 주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교육에 관한 부분, 그 성인들 신앙 양육과 다음 세대 교회 학교 부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시도나 노력들을 좀 해 오셨는지, 예, 그게 오늘 이제 영상으로 좀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실 텐데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으시겠지만 시간상 좀 짧게 핵심을 좀 짚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 목사님 먼저 시작할까요? 예, 저희 교회는 뭐 어차피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라는 게 이 아이들 집중도가 금방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교육적인 내용보다는 짧은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아이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이나 목회자가 뭐 넘어지고 망가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보고 싶은 그런 그리운 마음들 이런 어떤 감성적인 터치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너희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과 계속해서 어떤 접촉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집집마다 찾아가 가지고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걸어놓고 가면 마치 산타크로스가 왔다 간 것 같은 또 우리가 이 교회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 같고 그런 것이 의외로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더 갖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주실까요? 계속 자연스럽게. 네. 예, 어린이 예배는 이제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영상으로 최대한 사역자들이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교회들도 아이들이 1명이 있어도 5명이 있어도 이게 필요한데 해서 우리가 만드는 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교회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린이 사역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이거는 어차피 영상 기술이 필요하고 영상으로 성도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 교회에 신성 불가침 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리 어르신 그 권사님들 총 여전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를 못 오시게 되면서 그걸 저희가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스튜디오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튜디오로 바꾸면서 장비들을 좀 가능하면은 최적화되어진 장비들을 가져다 놓고 그때부터 이제 화요일, 목요일 저녁은 화목한 가정 예배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토크쇼 비슷하게 화요일은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저녁은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을 줄 때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통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2년째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있었고 저녁 예배 있었는데 오전은 일반적인 예배로 송출을 하고 저녁 예배는 스토리 월십이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렇게 스토리 월십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해서 C 채널에서 아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희 그 방송이 C 채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영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또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하고 이제 교육적인 것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리더 교육, 목자 교육은 토요일 오전 내내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영상이 아카이브가 되고 또 자료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찍어놓은 영상들이 또 제가 실시간으로 가르치지 못할 때에도 영상으로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서는 영상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코로나가 또 새로운 어떤 발전의 어떤 그 전기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황 목사님 받아주실까요? 네, 그 코로나로 이제 많은 이제 환경들도 바뀌고 여건들도 바뀌었는데 이제 대처하기가 바쁠 때 이제 성인 중심으로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미디어나 이 온라인 사역에 더 아주 중요한 세대는 이제 다음 세대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지금 코로나 기간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고충도 많은데 저희 교회는 이제 좀 도전을 해서 과거에 어려울 때도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서 애들 교육은 시킨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지만 하여튼 몸부림치면서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고 재정이 다 필요하지만 교육부 예산은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시도를 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서 한마음 되어주셔서 선교나 교육부 그런 부분들은 더 투자했고 어차피 또 예배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는 더 은혜에 노출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면서 우리 최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뭐 스튜디오나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모든 목회자들이 다 PD화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도 다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찾아가는 신방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렇게 할 때도 수료식도 아예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에 파라솔 세워놓고 오셔서 개별적으로 수료식도 주고 문고리 신방 또 이렇게 찾아가는 신방들을 하면서 그런 교육과 이제 다음 세대 관련된 것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충신교회에 조금 차별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9년 전부터 부모들을 가정의 신앙 교사로 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훈련한 사람이 330명이 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뭘 예배 이렇게 자료 보내주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부에 참여하고 우리 아이의 출석을 부모가 다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뭐 큰 차이 없이 아이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평상시 준비가 잘 된 교회니까 코로나 위기를 교육 다음 세대 문제는 잘 극복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아마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이런 시기에 전도를 하느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장 그런 반응이 오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지는 상황이고 교회에 대한 신인도는 점점 낮춰지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전도해도 교회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한국교회가 이번처럼 전도 열매가 없었던 해가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만약에 급강화를 하게 되면 아마 이 코로나가 여기에 직격탄을 좀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들을 이제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전도 및 선교에 관해서 조금
특별히 좀 신경 써서 하셨던 사역들이 좀 있으시면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번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역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이미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가 감염이 많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지탄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잘 부각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또 이 방역을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면서도 사실 전도할 수 없다 그러지만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매일 숙제가 하루에 하나가 매일 숙제가 뭐냐면 한 명에게 전도하자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조그만 거 주머니 안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교회 안내 문구를 해서 그것을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믿으세요 오든지 그걸 주는 거죠. 매일매일 숙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명에게 꼭 전도하는 거 숙제를 꼭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고 나눠줬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카페에서 친구들끼리 만날 때 우연히 이제 가서 한 명이 가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반갑다 그러고 친구가 돼주고 역시 그 관계성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 교회로 오는 모습들도 이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어제도 어느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방법을 통하니까 청년들이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항상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게 될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장점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낙심하기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고 전략적으로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 해주시고. 예, 저희도 이제 딱히 이런 상황 가운데 전도한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는데 또 특이한 방법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배가 이제 막히다 보니까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성도들이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더니만 오히려 그 말씀의 퀄리티가 좀 더 이전보다 나아질 수도 있는지 그걸 이제 성도님들이 카톡에 담아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막 뿌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혀 보통 때는 뭐 안 했던 분들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보내면서 전도로 그 예배를 사용하고 설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회복이 되면서 전 성도 교회 오기 위해서 8부로 예배를 나누어서 한번 해봤는데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숫자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성도가. 그간의 성도 숫자가 늘어나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좀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아까 우리 박동찬 목사 말씀하신 대로 무슨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 열망이 강해가지고 저희 교회도 좀 제가 놀랄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들이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청년들이 좀 그 모이는 데 대한 어떤 열망들이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좀 커졌다 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한 30교회를 다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자금을 다 30교회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500만 원씩 제공을 하고 이거는 렌트비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따로 드리지만 이건 무조건 그 동네 여러분의 동네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잘 해석하니까 칭찬받는 일에 사용을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했고 꼭 전도가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몇 명이 오느냐가 아니라 좀 교회들을 좀 다시 동네 교회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뭐 이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 부분은 또 따로 같이 하는 건가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그 전도가 참 어려운 환경인 건 맞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 목사님들 나눠주신 대로 분명히 길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교회는 사실 지금
오늘도 이번 주도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전보다 더 많은 우리 태신자로 오르죠. 전도 대상자를 품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전도됐고 또 세례도 많이 베풀게 됐어요. 저희 교회 이제 주신 그런 뭐 각 교회마다 다 독특한 그런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가족 전도는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비대면이지만 가정 안에서 마스크 쓰고 지내는 가족은 없어요. 그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정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통계로 보면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많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잘 섬기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굿 뉴스가 굿 웍스와 같이 갈 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발 전도팀이 있어요. 발사랑 전도팀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QR 코드로 발 마사지하는 영상을 보내주고 우리 가족을 발 마사지 해주고 또 이렇게 상담 센터에 있는 그런 좋은 상담의 내용들을 짧게 부부간의 대화, 자녀 양육 이런 것들 보내주면서 그 기간 동안 가족 구원을 이렇게 이루고요. 또 지역도 사실은 지역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다가가 보면 이렇게 섬길 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경비원 분들, 미화원 분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들 지금 보건소나 그리고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도 이제 찾아가면서 섬기면서 이제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목적이 복음 전도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우선 사랑을 나누면서 사실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건데 일례로 어느 선별진료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선물들과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나눌 때 여기 코로나 검사하러 오신 분들만 봤는데 우리 격리하러 오신 분들은 처음이었다고 하면서 마음을 여는 것도 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길이 있고 또 선교적으로도 지금 비행기 타고 해외 선교하러 아웃리치하러 가기는 어렵지만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교구나 저희는 이제 교구 구역 시스템인데 성도들에게 이제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 기도 제목을 온라인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노출시키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지금 1년 만에 전 성도들을 5대양 6대주 대륙과 나라를 다 나눴거든요. 기도. 그리고 북한도 6개 도가 있는데 지금 북한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북한의 도와 도시들을 붙잡고 소그룹마다 나눠서 기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필요한 필요가 있으면 리스트업을 해서 매칭을 시켜서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도 선교는 이루어지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전호 목사님.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이제 관계 전도를 쭉 해와서 관계 전도 해오신 분들을 정착하는데 이번에 우리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대1로 이렇게 만남을 갖도록 우리가 좀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로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상에서 줌으로 선교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이렇게 가졌어요. 근데 그 굉장히 좋았고 또 비전 트립도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선교사님하고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그 상황 함께 듣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후원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도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역시 그 건강한 교회들은 나름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찾아내고 온라인을 통하고 여러 가지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두시고 또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난 것을 또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최 목사님 한 번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하늘길이 다 막혀버려가지고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단기 선교팀을 해외로 보내는 적이 없는 아주 특이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선교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50만 외국인 근로자들, 그분들이 우리 곁에 와 있는 땅끝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곁에 와 있는 분들을 우리가 땅끝 선교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전국적인 리서치도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를 해보고 그리고 많은데 이제 구리공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김포라든지 이런 지역들에는 또 활성화되어서 교회들이 많이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포천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하고요. 전체 인구에 깜짝 놀랐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그 주거 환경 개선해주고 매달 30명씩 종합검진을 해주면서 1년에 380명한테 종합검진을 해주고 복음을 계속 복음버스에 실어서 종합병원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고 오면서 복음 전하고 또 한 달에 30명씩 해서 계속 그 일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서 외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물론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인 250만 명이 되는 우리 곁에 와 있는 땅끝들도 볼 수 있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는 그런 것에 오히려 또 새로운 선교적 발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많은 새로운 또 노력과 오히려 과거에 그 코로나 이전에는 다른 사역들이 바빠서 등한히 하고 또 신경을 별로 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 말씀이네요. 하여튼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귀한 사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이외에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또 하셨던 사역들을 좀 소개하실 게 있으시면 한두 가지씩 좀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요 얘기는 좀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황 목사님부터 해볼까요? 이 목사님들. 예. 제가 그 첫 해는 적절하게 대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올해 들었어요. 올해 들어서 연결이 돼야 된다. 교회와 성도들이 연결돼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교인들에게 다 줌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반대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거의 90% 이상 다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모임이 굉장히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이제 한 학기 지나고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이전보다 더 좋았대요. 이유는 뭐냐니까 그전에는 한 번 모이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시간 가고 그래가지고 시간 관리도 안 됐는데 지금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알뜰하게 잘했다. 이제 이런 피드백이 있고요. 남녀 선교회를 모일 수 없잖아요. 줌으로 다 모이니까 줌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면서 그거 참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줌을 통해서 소공동체 대면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소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런 얘기시네요. 예, 또 황 목사님. 네. 네, 아까 전에 전도 선교 조금 연결해서 이제 이번 코로나가 위기였지만 이렇게 기회가 된 사역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저희 교회 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 본당에서 모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오히려 선교적 도전과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고 예배당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당의 울타리를 넘어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비전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일터에서 실제적인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박동찬 목사님도 발제하실 때 뭐 미셔널 철치나 또 FX 운동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개척되는 이것이 될 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 북한의 선교에 북한의 교회 세우는 것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 모델의 교회 모습은 아니잖아요. 목회도 없고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 세계 전방 개척 선교도
사실은 십자가 달면 다 추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이 선교적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회가 오히려 복이 돼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에서 실제로 개청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성전을 하고, 물론 지교회들 형태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전 캠퍼스 사역과 함께 성도들을 선교사로 임명하는 그 운동을 했거든요. 물론 해외 파송 선교사나 또 이렇게 협력 선교사님, 물론 그런 공식적으로 파송된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국내 무슨 전도 선교의 우선 개념이 지금 다 깨져 나왔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이미 250만, 지금 코로나 기간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주민들이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500만이 넘어간다는 예측을 할 때 타문화권이냐 동일 문화권이냐 전도냐 선교냐 이 개념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이미 이 영역적 지역적 바운더리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보내시는데 해외든지 북한이든지 국내든지 어디서든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 일정 기간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훈련과 선교 훈련을 마친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비전 선교사를 임명해서 파송했고, 또 지금도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고, 또 돌아오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많은 이제 성도들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이제 비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구별되게 하는데, 저희 목표는 2030년에는 모든 성도를 다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에 그런 사역들이 이제 큰 도전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네. 박 목사님 뭐 추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네,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 맞으면서 큰 교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다 버티는데 사실 작은 교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 또 사랑하는 후배들이 이중직 가지고 또 뭐 이런 어떤 배달 서비스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참 그런 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 차원에서 작은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개척교회 세미나 이런 거를 했는데, 이 세미나는 특징적인 게 좀 한번 제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회를 듣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와서 자기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목회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참 감동이 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배우는 부분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교회들이 있는 거 보면서 한 가지 대안을 낸 게 뭐냐면, 한 큰 교회가 뭐 중형교회를 할지라도 한 교회나 두 교회 멘토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자 이 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참 굉장히 저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같이 공생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좀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큰 교회들은 다 잘하고 있고, 오늘도 말씀 들어보시면 다 잘하고 계시는데,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좀 이어갈까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지금 이 패널들이 너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모셔서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이런 목회자들이 혹시 위화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마침 박 목사님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큰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쓰신 얘기들을 좀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 재정적인 어려운 교회를 겪고 있는 목회자들, 그분들, 지쳐있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뭐 좀 대안으로 어떻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좀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목사님 뭐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나눠야 되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개척교회 월세 지원하자 그랬을 때 다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인들 너무 참 고마운 마음이 있고, 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식사하고 그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 세미나 할 때도 이것도 좀 지원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팀이 있으니까 꾸준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좀 위축되지 말고 좀 같이 좀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끼리 같이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혼자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좀 함께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얻는 그런 모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우리 황 목사님, 최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뉴노멀 시대에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 대형 교회에서 그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찾느라고 애를 써주셨는데 만약에 두 분이 이제 지금 농어촌 교회나 이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면 이런 시기에 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해봤을 것 같은가 하는 얘기를 좀 한번 너무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한번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열심히 했겠지요.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번에 그 코로나를 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고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로는 큰 교회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정말 이미지까지 동네에서 배척받아 버리면은 큰 타격이 있겠다 해서 제가 마음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 동네 사람들이 몰라 대한민국 교회 다 썩었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교회는 괜찮더라. 이 소리는 듣게 해주자.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살아있도록 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이 그 목장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거나 시골 동네를 가거나 어촌을 간다고 해도 그게 하나의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그 동네를 가장 잘 알고 구성원들을 가장 잘 알고 그 동네에 가장 통하는 복음적 소통을 가장 잘 알고 인구 분포도를 가장 잘 아는 건 역시 그 동네에 있으면서 그 동네를 가장 잘 해석하는 교회.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동네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받아보니까 정말 그 동네를 너무너무 잘 이해한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게 골목 상권, 동네 상권 이런 거. 예. 교회도 이제 그렇게 그 동네를 가장 잘 해석해내는 교회들, 가장 어떤 복음을 효과적으로 하는 교회들을 저희가 다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사역 할 수 있도록 큰 교회들이 좀 힘을 보태주고 그 교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그 돈이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효과가 10밖에 나지 않아도 그 동네를 가장 잘하는 교회는 같은 재화를 가지고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동네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나름대로의 그 절대로 큰 교회나 이웃 교회나 남이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동네 거기에서 또 여러분이 가장 잘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내셨다 생각을 하고 힘을 내시면 또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황 목사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곤란하죠. 네. 그 교회마다 규모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교회마다 다 특별하고 독특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에 맞는 그런 부르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섬기면서 이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황 목사님, 네. 이참에 제 생각은 그 교단별로 보면 어떤 큰 교회들은 이제 지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런 큰 교회들은 지교회를 맡았을 때 그 지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그걸 살려내거든요. 큰 교단 안에서 그 좀 이렇게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교회들을 다 모아서 좀 1대1로 이렇게 매치를 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좀 연결을 해주고 자매교회처럼 그런 운동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더 힘이 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교단별로
노회별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와 다른 틀로 좀 도울 수 있는 노력들이 좀 운동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오늘 여기 나오신 네 분은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대형 교회도 지금 힘들어서 휘청거리고 있는 교회가 더 많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를 겪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창의적인 노력을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찾는가 그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11월 첫 주부터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 넘어 이제 뭐 모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심지어 마스크도 벗는 그런 시절이 곧 올 것처럼 질병 당국이 지금 예견해 주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초에는 좀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죠.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처해가고 미리미리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한 분씩 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예, 어려움은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이 정리해 줬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이제 다 같이 간다. 그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배는 저는 성전 예배를 강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는 언제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어떤 그 친교나 모임은 비대면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리더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 목사님 이어주시죠. 네, 코로나, 위드 코로나나 또 코로나 이후에는 저는 이제 전망하기에는 복음이 강해지는 한국교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제2, 제3의 또 다른 코로나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또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복음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복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 것이냐. 이제 그 메시지를 모일 수 있을 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전하면 성도들이 더 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있게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번 세미나의 정말 주제 메시지처럼 복음이 강해서 정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데 사망도 이기신 그 능력인데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 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네. 예, 최 목사님. 조사에 의하니까 한 16% 정도가 교회 다니던 분들이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다른 것으로 해석하자면 진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일꾼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카페라든지 식당들로 몰려드는 것에 대해서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고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비대면이 굉장히 급속도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회사나 학교를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점점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점점 역설적으로 대면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때가 왔다. 그러려면 이 시대 앞에서 끝까지 대면 공동체를 고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비대면 사회에서 강력한 대면을 그리워할 때에 교회가 그 대안을 줘야 된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게 더 삶의 질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뒤집어서 보면 비인간화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삶은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이 공허함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네 분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 네 분은 어찌 보면 성공적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신 교회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 분에게서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역시 그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교회들이 다 복음의 근거 위에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방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온라인을 활용하든 오프라인을 활용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복음 위에 굳건히 서려고 하는 교회였기에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위기다 하면서 자꾸 위기 상황을 보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다가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적인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들을 너무 잘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유익하고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패널들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